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 종들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거짓 종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같은 참선지자들이 목이 터지도록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왜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종들이 전하는 거짓 영에 미혹되어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짓 영이 둥지를 들고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백성들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유다 시대보다도 더 많은 거짓 종들이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서는 모든 말씀이 거짓 종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짓 종들에 대해서 왜 이토록 길게 하신 말씀을 길게 하셨습니까? 거짓 종들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이토록 길게 하신 말씀은 처음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거짓 종들에 대해 7가지로 저주를 길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거짓 종들이 거짓 예언을 하였다는 말씀을 6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남유다 시대보다도 더욱더 많은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면서 택한 자들을 거짓 세계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거짓 종들의 제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0절까지 되겠습니다. 거짓 종들에 대한 말씀을 40절까지 10가지로 살펴보고 그 40절 중에서 3절, 8절은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종들에 대해서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무리를 흩트는 거짓 종들아 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했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내 약물을 했던 자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흩뜨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원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양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를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흩뜨는 자이고 도적 같은 거짓 종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택함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께로 인도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음하는 거짓 종들아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10절 봅니다.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이 마르느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거짓 선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거짓 선자들의 행위를 보고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거짓 종들은 행위과 악과 거짓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행위는 곧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영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남유다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들이 더욱 무섭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타락시키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흩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특한 거짓 종들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특하다고 했습니다. 사특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네프라고 하는데 배교하다, 신성오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종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이러한 배교하는 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정한 걸 두었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나님 성전에서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에도 보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안에서 사특한 배교하는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배교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매한 거짓 종들아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 15절 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택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굽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되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과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애교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1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제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짓을 남유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을 행하여도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종들은 백성들을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는커녕 선지자 자신들이 앞장을 서서 우상 숭배를 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 성 같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나 백성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로마도 성적 타락으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타락이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성을 사탄은 그것을 여기고 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보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종들에게 쑥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쑥물은 곧 타락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짓 종들에게 참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거짓 종들이 쑥물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 종들에게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먹는 물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곧 쑥물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종들아 책망했습니다. 에르미야 3장 16절 18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려한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예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거짓 종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예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예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거의 선자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죄종들은 극히 드문 시대입니다. 혹 전하는 자를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종말론으로 성도들 오히려 더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전하면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재앙은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대주의 학설과는 반대로 7년 대환란을 예수 믿는 자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곤농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후에 있을 것입니다. 휴거 또한 환난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즉 재앙을 등하기 전에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이중적 재림을 주장하면서 공중재림 때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예수님 재림 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이래요. 부활도 이래요. 재림 또한 이래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거짓된 가르침을 받지 말고 거짓되게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혀를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도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 시대에 거짓 종들처럼 거짓되게 가르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셈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되게 가르치고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믿으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는 거짓 종들아라고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 봅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빨아요 폭풍과 예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다는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었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었어도 애원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해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종들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한 거짓 종들을 폭풍처럼 예리바람처럼 진노를 내려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거짓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름질한다고 했습니다. 다름질한다는 것은 아주 열심을 내어서 선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아주 열심히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18절에도 하나님 회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22절에서도 하나님 회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종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다면 어리석고 무지한 종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거짓잡이 악한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셨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종들아 했습니다. 23절 27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그것을 예언하는 그 선자들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담을 내가 들었노라. 그것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감겨한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거짓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일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거짓 종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너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너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사했던 거짓 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종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그것을 예언한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경한 것을 예언하니라. 27절에서도 거짓 종들은 몽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종들은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짓된 꿈으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판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비전들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악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종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거짓 종들이 백성들을 거짓되게 미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종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택한 자를 미혹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짓 종들아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들은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된 몽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종들이 남의 설교를 도용해서 큰 물을 빚은 자들이 많은데 왜 남의 설교를 도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설교를 도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참된 죄종들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오늘날 과연 얼마나 영적으로 끼어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28절에서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종들이 전하는 말은 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참종들의 말은 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는 바람 앞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반석을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종들이 전하는 말은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9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짓 종들아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한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것이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으며 명하지 아니었나니 그들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5절에서는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대언을 한다고 했는데 30절에서도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그것이 대언한다고 했는데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짓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온 헛된 것을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17절에서도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또한 21절, 25절, 26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것이 떼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21절에서도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을 말씀했는데 32절에서도 거짓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 택한 자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 종들에게 미혹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거짓 종들의 미혹을 받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거짓 세력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번째,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 거짓 종들아 책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 38절 봅니다. 이 백성이나 선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랑 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 있음이라 하고 너는 또 선자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종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거짓 종들의 이러한 질문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비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는 거짓 종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짓 종들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전하는 거짓 대언이 곧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겁을 주면서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큰 벌 받을 것처럼 겁을 주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 깨달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모두 다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를 신앙하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짓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9절 40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담게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거짓 종들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종들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거짓 종들을 온전히 잊어버릴 것이고 거짓 종들을 내어버릴 것이라고 하셨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종들은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종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 종들의 삶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종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것만큼 죽어서 그 영혼은 몇십 배, 몇만 배로 지옥 유황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시게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8절 봅니다. 오늘 본문은 40절까지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거짓 종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3절에서 8절까지 중간쯤에서 의로운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한 가지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의로운 한 가지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내가 내 약물에 남은 자를 그 몰래 같은 모든 지방에서 모하며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의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죽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유다는 거짓 종들의 가르침 때문에 멸망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목자들을 세워주시겠다고 4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이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참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바벨론 포로 후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문자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주목해보세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갈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날에라고 했는데 누구의 날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평안에 거한다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우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 3장 26절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우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7절도 주목해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뭘 보면은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슴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리라. 7절에 보라, 날이 이를 것이라고 했죠. 날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도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극한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의 의로움으로 택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면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아무도 모르시지만 안 오실지라도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거짓 종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진실된 종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성도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그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거짓 종들에게 미혹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 종에게 미혹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온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거짓 종에게 미혹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이 시대에 거짓과 진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종이나 성도나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모두 다 거짓된 세력에 미혹되고 거짓된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너무나 우리 주위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 1장 8절 9절도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겠지만 그 다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무섭게 타락할 것이고 거짓 종들은 곳곳에 나타나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예수의 은을 이루면서 거짓 종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종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실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진실만을 쫓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된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것이 된 세력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